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 호세아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밟은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를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함께요.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나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보셨나요? 예, 이제 정말 12월이 되었고 어저께 또 김장하시느라 우리 성도님들 애 많이 쓰시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또 참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사이를 오가며 기회주의적으로 처신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 붙어 살까 이걸 계속 견주는 그런 일을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뒤로는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선택지 자체가 아예 애초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그 하는 행태가 딱 조상 야곱스럽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형과 싸웠습니다. 붉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도 샀고 아버지 이삭에게는 이제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도 변주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야반도주 했고요. 평생 속고 속이고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거짓과 기만에 능한 야곱처럼 후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속입니다. 사람을 외교적으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 분이시지요.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쉽게 배반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있었던 뿌리 깊은 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할 때 자기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이 얼룩무늬 양들을 내 품삯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룩무늬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이 그래 좋다 얼룩무늬 나오면 너 해라. 그래 놓고는 양들이 새끼를 놓을 때에 이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에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하게 보이도록. 그리고 출산하는 날에 양들이 출산하는 날에 강에 이제 물 마시러 오게 되면 꼭 그걸 그 나뭇가지를 보게끔 했단 말이죠. 그 얼룩덜룩한 무늬를 보게 하면 새끼를 놓을 때 얼룩덜룩하게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냥 단지 그렇게 자기 혼자 망구 생각을 그렇게 했고 꼼수를 뒀던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꼼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무늬 양들을 출산하게 해서 야곱의 기업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조상 야곱이 꼼수로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7절에 거짓 저울로 장사하는 상인처럼 온갖 술수와 편법으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자랑하면서 불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에게 인애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재물만 중요하더라. 이렇게 거짓되고 부정하면서도 아무도 자기의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라면서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을 주님이 꺾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만을 꺾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명절에 하던 것 같게 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회막의 날들처럼 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이 주신 풍요로 재물을 쌓고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 배를 위해 쓰던 것을 이제 그치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뒤덮인
폐허와 황량한 광야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다시 과거 광야의 생활을 하던 그 회막의 날들과 같이 역사를 돌려버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인생을 다 바쳐 열심히 이제 돈 벌고 드디어 집을 장만해 가지고 막 이제 내 집이다 그러고 막 열심히 꾸미고 살았는데 다시 사글세로 시작하던 것처럼 돌려버리겠다. 그 말인 거예요. 참 끔찍하죠. 그나마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광야 훈련 학교를 통과했던 인생들은 적어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동안만큼은 이전 조상들의 그 불신앙을 담지도 않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사기를 지나 왕조시대의 끝자락으로 와서는 그 부패와 교만이 극에 달했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광야로 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되는 그 회막의 훈련, 회막을 또 접었다 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떠돌면서 주께서 움직이면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다시 멈추게 되는 철저하게 가고 서고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그 삶의 훈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정든 터전을 벌이고 다시 광야로 나가듯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막의 삶으로의 다시 돌아가는 삶인 거예요. 거기 광야와 같은 이방 나라, 낯설고 물서는 남의 나라에서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피를 위해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심, 그의 피를 그의 위에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교만을 꺾으세요.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길르앗과 길갈이 언급이 되네요. 길르앗이 거짓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호세아서 6장 8절 9절을 보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이 있었어요. 세겜에도 역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부지 중에 내가 원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살인했을 경우에 그 살인한 사람 의도하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성읍이죠. 그러므로 길르앗과 세겜은 그 어떤 지역보다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을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러는 거죠. 게다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도피성에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이 이 도피성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긍휼과 자비, 인애를 보여야 할 제사장들이 마치 강도 때처럼 세겜 길에서 살인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목사님들이 어떤 다 모여 사는 마을에 그 길목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강도짓을 하더라. 꼭 그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죠. 이 말이. 그래서 길르앗은 불의하고 거짓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길갈은 요단 서편 지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그 주워온 1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그 요단 강 그 바닥이 드러난 그 강바닥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돌로 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념석을 세웁니다. 이 기념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사 요단을 말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음이 홍해를 건넌과 같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 길갈에다가 12돌을 들고 와서 무더기를 쌓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 온 세상 어떤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이런 목적으로 그 돌무더기를 쌓아서 영원한 기념비가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는 언약의 기념석을 세운 길갈이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진 그런 곳으로 변화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단과 또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이 길갈은 단 바로 옆에 있는 인접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후손들이 한 짓이 아주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 금송아지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짓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조상적부터 여호와와 맺은 이 언약, 여호수아 시대에 맺었던 자손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다 세웠던 그 길갈의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길르앗에서의 긍휼도 인애도 없이 강도짓을 행하며 피 흘린 그 피를 그들의 머리 위로 머물러 있게 하고, 또 길갈에서의 이 영적 간음과 언약을 파기해서 하나님께 안겨준 그 수치를 그들의 머리 위로 다 돌려버리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죄가 있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조상의 죄와 닮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 닮은 생김새가 딱 야곱이 하던 짓 같구나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딱 행할 때 네가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 이런 죄를 지은 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이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된 행위를 닮았는지, 길르앗의 긍휼 없는 잔혹함과 닮았는지, 길갈의 언약 파기와 우상 숭배를 닮았는지 다 아십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죄 짓는 것도 새롭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참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죄와 다 연결되어 있고 닮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야곱 같고 길르앗 같고 길갈 같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의 말씀을 주십니다. 6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니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으면 그냥 행위대로 갚고 그냥 끝을 내버리면 되는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원무궁한지라 결국 우리에게 또 이렇게 자비롭고 인자하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상의 범죄도 알고 그 죄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왜 좋은 말만 있지 않고 이렇게 온갖 조상들의 잘못된 행실과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했겠어요?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죄를 답습하면 심판과 징계도 조상들에게 임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 머리 위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날의 구원을 위한 그런 경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우리 앞선
좀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범죄 행위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송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서도 정의롭다, 온전하다,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 기만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 같은, 벌레 같은 우리를 주여 은혜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뿐이지 내 의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겸손히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 붙들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채근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지에서 나올 때 건강 주시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 감기 조심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성도님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며 춤추며 예배 현장으로 달려오는 귀한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